이제 처음 보시는 사진은 7월에 뉴욕 십자가 교회에서 단기 팀이 아르헨티나를 다녀갔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첫 사역이기도 했고 이레교회 사역과 함께 오베키타스 그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수고하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또 말씀을 나누며 다녀갔습니다. 보신 사진의 아이는 오베키타스에서 첫날이었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 모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꼬모테시아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사이다 그래요. 사이다. 그런데 앞에가 꼰세따라고 제트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흩어 돌아가고 또 단기 팀들도 이제 버스에 오르기 전에 이 녀석이 저에게 또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귀에다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귀에다가 말을 합니다. 땡큐. 땡큐는 이 아이에게는 외국어입니다. 스페인어로는 gracias. 그런데 제 귀에다 대고 와서 땡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려고 그러는 거를 제가 가슴이 찡한 겁니다. 그 아이를 잡아서 빨리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래서 저기 마지막 컷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으로 제가 이제 가슴에다 담고 그리고 사진 핸드폰에다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땡큐. 이 사이다의 그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고 또 한 분 한 분의 그 동행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보셨지만 조금씩 교회도 사역도 열매가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엘세이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보여드리질 못해서 어떻게 변했나 이제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무서운 곳이었고요. 지금도 그 마을로 차가 들어가지 않고 그 마을 입구까지만 차가 운행을 하고 들어오려고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 마을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을이 너무 변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교회로 인하여서 마을이 평화로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에서 모든 마을을 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축구교실,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잔디구장입니다. 잔디구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또 이 아이들이 축구교실에 마치면 교회로 와서 함께 기도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열매인 것을 압니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으로 동행해 주신 그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이다의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또 소연의 가족들께 땡큐 그라시아스 네,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새가족 헌신 예배라 해서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시인 듯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너도 그렇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너도 그렇다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어디서 감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다가온 도전은 그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당당하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듣고 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모님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남자만 먹는 사자를 미국에 풀어놓으면 먹을 남자가 없어서 사자가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14세, 15세, 16세 소년들을 만나는데 미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35세 소년을 본다는 것입니다. 14세, 15세, 16세 남자를 35세 소년을 대하는 그 마음이 참 뜨겁게 전해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강한 의지로 스스로 힘을 기르는 군인들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 땅이 필요로 하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구하며 그리스도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것이 제 마음속에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가족 헌신 위원회 헌신 예배가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새가족들의 영상을 보면서 새가족 위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이미 그 영상에서 제가 느껴서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사실은 싶었습니다. 참 아름답게 찬양을 하셨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중심으로 고백하며 헌신하는 이 시간이 새가족 위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고백을 또 함께 담아서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고백은 그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는 그 고백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까?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 고백에는 반드시 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그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질그릇을 생각을 하면 쉽게 깨지고 금이 가고 약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수하는, 실패하는, 그래서 후회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륜이 쌓여지고 오늘을 살아내며 지금 이 시간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 고백이 이 질그릇이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너를 질그릇으로 두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그 고백을 지니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저희가 압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래서 참 매력 있고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시는데 깨어짐이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이 이후의 말씀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의 내용과 이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같은 고백 선상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이시죠? 꽃이 떨어져야, 내가 꽃을 떨어뜨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내 꽃이 떨어져야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꽃을 떨어뜨리지 않아서임을, 내가 죽어야 행복한 것을,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망하는 깨어짐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깨어짐의 의미와 고백을 담기까지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60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깨어지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철들기 위해서는 60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깊은 공감이 됩니다. 60이 돼야 철이 들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영적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심을 제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어르신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뵀습니다. 제가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그러십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러십니다. 어쩌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 육신적으로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것은 정말 기도의 제목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깨어짐의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질그릇에 담아 들여지는 하루해야 하루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6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루는 병원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병원을 신방해야지 마음을 잡고 이제 두 곳 신방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또 딸은 제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차를 몰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먼저 딸을 신방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미 기도 삽관을 하고 약에 취해서 거의 비몽사몽입니다. 들어갔더니 사무엘 그러고 이렇게 봤다가는 그냥 또 잠이 떨어집니다. 엄마가 이제 깨우는 것이에요. 사무엘 왔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뜨고는 그라시아 사무엘 그러고는 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80 노무입니다. 까치 제가 기도 제목으로 종종 올렸었는데 이 어머니 까치는 거의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눠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사모해요. 말씀을 나눠달라고.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까치, 하나님은 todo poderoso,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지금 그분의 삶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para crecer,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일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그래도 좋습니다.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움 가운데서 거의 번아웃 상태거든요. 제가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기서 견딜 수 있지? 어떻게 저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올 수가 있지? 그 순간에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합니다. 온 가족이.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면 울면서 연락이 와요. 사무엘, 내 딸이 지금 또 병원에 중환자실에 또 들어갔는데 기도해달라고. 남편이 또 들어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시각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정신도 못 차리고 약에 취해서 눈을 떴다 감았다. 엄마는 지쳐서 그러고 있고 제가 병상을 나와서는 또 남편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면서 그렇게 묻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깨어지는 모습입니다. 에슬라비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삶이다. 이래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고백을
나누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견주는, 그래서 이제는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왕의 귀환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이 귀환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제가 요즘 저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런 글이었습니다. 서구교회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서구교회가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비서구교회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선교계의 리더십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 곳들이 비서구 교회들입니다. 서구교회의 신학자들이, 리더십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섬뜩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예전에는 정말 성장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말씀이 소수가 되고 이제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고 있는 이 소수자들의 고백, 약할 때 강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회의를 통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 연약한 자리에서 일하시고 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2월에는 중남미 MK 수련회가 또 있고 이를 기도의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오늘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게 마음속에 담겨있는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 오셔서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현지인들을 만날 때 10년지기처럼 인사해라. 누구를 만나도 막 반갑게 막 인사를 합니다. 새가족 위원들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갑게 그리고 따뜻하게 가슴으로 껴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깨어짐의 비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또 함께하는 새가족위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